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던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봐야 될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남미 국경지대에서 어느 노인이 매일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국경을 넘는데 거기서 감독하는 세관원이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할아버지가 뭔가를 밀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오토바이 뒤에 항상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데 의심스러워서 가서 주머니도 뒤져보고 옷도 몇 번 검색을 해봤지만은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증거는 잡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할아버지가 밀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관원이 너무 궁금해서 그 경찰을 찾아가서 도대체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밀수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밀수한 거는 오토바이였습니다.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뒤에 달린 주머니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가 밀수하는 그런 물건이었던 거예요. 매일 새로운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것을 밀수하는데 눈에 보이는 그 큰 것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것이 이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눈에 이 커다란 하늘과 또 산과들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있으면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 요만해요. 그런데 시각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서도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각의 차이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에서 오고 그 마음의 차이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를 따라서 바라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중요한 복음서 이 초반에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궁전을 바라보고 큰 성전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정작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 한 여관의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을 많이 하는 율법사들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잘 모르는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들판에서 일하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천사들이 알려줘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고 이 뒤에 안나 선지자예요.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서 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정결 예식이 할 때가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을 기다렸다가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드리게 돼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목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헌화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그리고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에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 내게 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헌화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입니다. 물론 아기를 바치거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속전으로 은 5세겔을 드리면 돼요. 아무튼 이 일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성전이었는데 마침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시므온을 우연처럼 거기서 딱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시므온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딱 보고서 알게 됐어요. 평생을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는데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받아서 자기 품에 안고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이 노래는 부르지 않았겠지만은 알았으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 가사가 딱 시므온의 마음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바랬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노래는 아니지만은 다른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런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므온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실했던 것이고 전심이었어요. 그것이 온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신 그런 놀라운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침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보는데 시므온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이 아기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의 이 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은 아직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리스도가 아직도 안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도 안 합니다. 어차피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가 되어서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한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일 때 그 예수님을 안고서 고백할 때 이분은 만민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건 당연하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당연히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현수막을 달고 자랑할 텐데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당연히 영광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이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어요. 제사와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수백 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직 시므온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안나 선지자만이 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므온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시므온은 알아봤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불사르는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가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므온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란 게 뭡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 이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위로는 자기 나라 민족이 자유를 얻고 해방을 하고 다윗의 왕권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 비전과 이 자기 나라 민족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불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떤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가, 그 그릇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크면 다른 작은 어려움들은 보이지도 않고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도 32살에 감옥에서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정말 지금까지 부모님이 희생해주고 많은 것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반항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수준이, 그 사람의 기대의 수준이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고, 무엇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33년 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기다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가르쳐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날 꼭 성전에 안 가도 되는 날인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뭔가 가야 될 것 같은. 근데 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마침이란 말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일들이 어쩜 이렇게 하필이면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연히 이렇게 됐나?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믿음 안에서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감동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이야기를 그린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세기의 유럽 회화 그 역사에서 천재라고 그렇게 추앙받는 인물이에요.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시므온의 노래,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조금 한다면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한 방앗간에서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천재성을 발견하고 그 그림이 잘 팔려지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문가의 딸과 결혼해서 그야말로 남부를 것 없는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가 그림들을 보면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는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 자신이 그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치에 빠지고 결국에는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 고난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이 렘브란트에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오는데 그가 자식을 2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이 채 1살이 되기도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폐렴으로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의 유모와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사랑이 또 실패해요. 결국에는 그 여자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재혼을 했어요. 또 자녀들을 둘을 낳는데 그 중에서 또 아들을 또 잃게 돼요. 아무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총 6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을 자기 생전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화그라스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재정 문제는 심각해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자랑했던 대저택과 집안의 온갖 값나가는 가구들은 다 팔아버리고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이혼해서 재혼했던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5년 뒤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티투스라는 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 렘브란트도 이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눈을 감게 되는데 정말 렘브란트의 인생을 보면은 탕자가 생각이 나요. 정말 흥청망청 잘 나가다가 이런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그 자신을 렘브란트가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말년에 가장 유명한 그림인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거기서 그 탕자가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이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 화법의 특징은 명암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강조하는 부분은 환한 빛을 비추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둠으로 이렇게 어둡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노래에서는 이 시므온과 그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여인은 마리아일 수도 있고 안나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므온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인데,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그 눈도 뭔가 잘 뜨지 못하고 피곤하고 고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을 그릴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자기네 삶 가운데서 이런 고단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그려낼 때는 아마도 자기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사랑했던 그 아들의 모습, 어릴 적의 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마음을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렸을까, 얼마나 바랬을까. 그 마음은 마치 렘브란트가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내가 단지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그랬으면 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만났을 때에 그런 기쁨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김청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살만 할 때쯤에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이별을 했어요. 장례는 끝났지만 그 남편으로서의 슬픔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 앞에도 감사 예물도 드리시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한 번이라도 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들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시므온을 묵상할 때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들으면은 전혀 감동이 오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이 시므온을 묵상하면서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기다렸다가 마침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마음과 기쁨으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시므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들, 질병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시므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소망을 바라봐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아제약의 강신호 회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작정을 한 듯이 하루 동안에 6끼의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싶었지만은 워낙 배고프던 시절이니까 신나게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질병이 심해지면서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미리 예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 동안 6끼의 밥을 해줬다는 거죠. 이 강신우 회장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고 그 눈앞에 있는 6끼의 밥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밥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밥을 차려주시는 내 어머니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제약회사를 운영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밥상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의 밥상으로 차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이유가 달라지고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며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오늘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충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길이 그 시므온의 눈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진로가 불투명해서 어렵지만 우리의 눈을 들면 그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생명의 밥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